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모의 영으로 내가 주를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붙잡아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주를 허락하시고 이 가운데 모이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온전히 주를 높이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더 큰 사모의 영광을 하셔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들로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사랑받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힘차게 박수 주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모든 것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들고 주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만을
찬양하리 본인 나의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건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시 존귀하시 주님만이 주님만을 건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시 존귀하시 주만 높이 무릎 꿇고 주맞이하리 나 모든 것 다 드리니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시 존귀하시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시 존귀하시 주만 높이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주님을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힘을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시면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도다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이어가고 있나 구원받은 각오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호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도다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일지 모든 일이 너를 불러 덮을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승 믿으며 주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
응답하리라 우리의 시면 주의 것이길 주님의 역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가지오리라 하늘에 불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심이로다. 지혜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우리를 예배의 자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영상교회가 설립된 지 41주년이 되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41년 전 이 땅에 주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성도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감사와 기쁨, 치료와 회복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5장 찬양합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인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이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번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번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아래 발에 영원한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안식 얻겠네. 아멘. 교동원 12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온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고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굴성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0장 찬양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냐.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바람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하게 같으네.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민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드리는 기쁨의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심어주시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기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의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잘못된 신앙관을 고치고 주님의 자녀로 합당한 믿음을 가지도록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신앙적으로 넘어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뜻이 계신 줄로 믿고 더욱더 믿음으로 정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높이는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향기가 느껴지게 하셔서 주님의 자녀로서 본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설립 4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소외되고 믿지 않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시기와 질투, 다툼이 있는 곳에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치 않게 병마와 싸우며 힘들어하는 우리 영산의 성도들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유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게 몸과 마음을 들여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으로 더욱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뜨거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찬양의 은사가 이 지단위에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349페이지 디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49페이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거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세우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의 인사함이 참 저로웠습니다. 오늘은 시간 되세요. 복된 시간 되세요. 인사합니다. 지난주 태풍이 부는 날 수요일 예배 때 갑자기 전원이 탁 나가더니 스피커 하나가 고장이 나고 전체 난방, 냉방 에어컨이 꺼져버렸어요. 꺼져버려서 지금 이제 겨우 나오는 게 앞에만 겨우 나오고 지금 전체 지금 호실마다 방마다 에어컨이 안 돼요 지금. 근데 기사도 바빠서 지금 한번 신청하면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고치기도 지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성도님 기도 많이 해주셔서 어떻게 이번 주는 고쳐야만 각 우리 호실에서 각 예배실에서 예배도 하고 모임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 기도만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우리 영상교회가 설립된 지 41주년이 되어집니다. 교회 생일이에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래는 케이크를 두고 우리 감사하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절차는 간소시키고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배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는 이 주께서 당신의 피를 쏟으시고 세우신 생명의 현장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하여 세우신 생명의 현장입니다. 주님은 항상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당신의 구원의 사역을 일해 나가시고 또한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교회의 깊은 뜻을 잘 몰라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교회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또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럼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말씀에는 교회를 4가지로 정의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주님이 사랑하는 곳이다. 교회는 우리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주님이 죄에서 구속하시는 장소가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의 나라와 백성 삼는 장소가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면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의 제사장으로 삼는 곳 또한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주님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실수도 많고 늘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왜?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록 부족하고 죄를 또한 연약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너무 사랑하셔서 절대 우리를 실망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와요. 그런데 한두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그런 대로 인정과 칭찬을 받아요. 근데 나머지 5교회는 형편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얼마나 무지하게 받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런 교회들을 다 보시면서도 절대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지막 기대를 걸고 회개하라 돌이키라 라고 촉구를 하셨어요. 여러분 회개하고 이기기만 하면 이러한 상급을 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이것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가 비록 형편없는 교회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실수가 많고 다투고 싸움이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래도 마지막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상급을 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 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구나,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이 이처럼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큰 기대감을 걸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또한 제자된 우리들은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도 주님에 대한 사랑을 교회를 통하여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얼마나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 영상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면 나 또한 한평생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충성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기쁘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저의 소원이고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한 번 태어납니다. 그리고 행복도 맛보고 또한 불행도 고생도 맛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개인의 행복 또한 인생의 의미는 어느 교회를 만나느냐, 어느 교회를 다느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은혜를 받았느냐,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삶의 의미를 발견했느냐,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내 인생을 뒤돌아봐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이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에 유일한 소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교회가 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될까? 첫 번째, 교회는요 구원의 공동체가 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일까? 왜 교회가 세워져야만 하는가? 지금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어요. 주님은 죄로 인하여 망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이 지상에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왜 교회가 세워졌는가? 믿는 자들이 모여서 서로 기뻐하며 서로 즐거워하며 서로 행복하며 살라고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죄로 인하여서 지금 죽어가는 영혼, 망가진 영혼,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께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인류는 무슨 사망의 진노 아래 놓여 있어요.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삶이 힘든 이유가 뭘까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힘들까? 그것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무거운 짐 때문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드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죄의 짐으로 허덕이며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짐, 죄의 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평안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끝없는 불안과 끝없는 고통 속에 살아갈까? 왜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삶에 사라지지 아니할까? 여러분, 그것은요 교육의 문제도 아니에요,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제도의 문제도 아니에요.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 때문이에요. 인간이 고통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죄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죄를 인지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믿지 아니하고 또한 자신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실을 부인해요. 오히려 죄를 지으면 합리화시키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죄가 인간의 고통의 근본인데도 세상은 죄에 대하여 아예 무시해버리고 또한 이 죄를 다루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인간들이 만든 종교로 자신의 위안을 삼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세상이 덮어놓은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죄를 아무도 말하잖아요. 세상은 죄의 문제에 대해 아무도 다루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세상에 숨겨놓은, 세상에 덮어놓은 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요 이 죄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영적인 병원과 같습니다. 교회는 죄가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확인시켜주고 깨닫게 해주는 장소예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흉악한 범죄자구나,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때 마음에 불편함이 찾아올 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집에 가고 싶을 충동도 생길 때가 있다는 사실. 근데 여러분, 나를 편안하게 해주기보다는 불편함을 주는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편안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 잘못이 알아지고 내 잘못을 돌이키게 하는 그 불편함을 주는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마치 암 환자가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가 이 암을 치료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말로만 좋아질 거예요 라고 한다면 나중에 큰 일을 당하게 되어져요. 병원은요 환자의 병을 정확하게 찾아내야 돼요. 정확하게 진단해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치료해 주는 것이 좋은 병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또한 그것을 고쳐서 살리는 곳이 바로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위로의 말만 잔뜩 늘어놓다가 병을 치료하지 아니하고 그냥 집으로 돌려보낸다면 여러분, 그곳은 좋은 병원,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환자는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의사는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당신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곳 치료해야 됩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다시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 온대요. 불안한 마음을 없애기 위하여 교회에 나온다라는 분도 계셔요. 물론 마음의 평안함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근본적인 문제, 제 문제는 해결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빨리 어떻게 하든지 마음의 평안만 얻으려고 해요. 이 험한 세상, 걱정 근심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 교회에 나와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그렇게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성급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통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진통제라는 것은 일시적이에요. 완전한 치료제가 되지 못해요. 완전한 해결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큰 고통을 가지고 찾아온 환자에게 진통제만 주보시면 그 환자는 쏘기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환자를 죽이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좋은 말만 평안하라 라고 계속 좋은 말만 한다면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하고 돌아가는 거. 일시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 평안함은 누릴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사람들이 이처럼 절망하고 고통하는 것은 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 제 문제가 해결되길 전에는 절대 구원은 없어요. 제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또한 건강해지려고자 좋은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을 찾아가요. 그래서 스님들을 보십시오. 깊은 산속,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을 마실 뿐만 아니라 오염되지 않는 온갖 채소, 산나물, 약초를 먹고 살아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108번뇌라고 인간에게 찾아오는 그 수많은 번뇌를 벗어버리기 위하여서 그들은 불경을 외우고 날마다 참선을 하면서 무념무상에 살아갑니다. 고요함과 평안함을 유지해야만 이 108번뇌에서 벗어나 제 문제가 해탈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여겨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은 어떻습니까? 공기도 좋지 않는 도시에 살면서 매일 새벽 설교, 수요 설교, 금요 설교, 주일 설교 준비하느라 너무나 바쁜 시간을 보내요. 그뿐만 아닙니다. 교인들로부터 온갖 근심거리를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목사님들의 평균 수명은 우리 고성보다도 20년이나 더 길다는 거예요. 그 예로 여러분, 한국의 불교의 큰 스님 효봉 스님은 79세에 죽었어요. 이청단 스님은 70세 죽었고 성철 스님은 82세, 법정 스님은 79세 세상을 떠났어요. 90세를 넘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개성교는 어떨까요? 우리 개신교 목사님 중에는요, 영락교회 한경재 목사님 99세까지 사셨어요. 영동포교회 방지일 목사님은 104세, 충영교회 김창희 목사님 96세, 경동교회 강원영 목사님은 90세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 이 스님들의 평균 수명은 77세이지만 우리 훌륭한 목사님들의 평균 수명은 99세였다는 거예요. 무려 20년이라는 차이가 났어요.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일까? 왜 이처럼 물 좋고 공기 좋고 오염되지 않는 저 산속의 채소와 산나물 약초를 먹고 사는 그 스님들과 이 세상 이 공기 안 좋은 도시에서 여러분 매일 새벽 설교하면서 성도들의 신방하며 살아가는 목사님들의 그 수명이 차이 20년을 차는 나이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 원인은요, 목사님들은 인생의 근본 문제가 이미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요.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받았기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늘 삶이 바쁘고 늘 삶이 힘들지라도 그 마음에는 참된 평강, 참된 기쁨이 그 삶 속에, 그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 해답을 성철 스님이 발견했어요. 언제? 1993년. 그는 이런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왜?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80년 동안 불경에 오고 참선을 하였던 그 고행의 길이 헛것이었다는 거예요. 왜?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죄값을 해결할 자가 불교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철 스님은 죄값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금강경을 수십 차례 읽으면서 깜짝 놀란 일이 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똑같은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강경에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가 어찌 감당하랴.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철 스님은 죄 문제를 정확하게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이런 불교는, 불자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해탈의 경지에 나아가는 거예요. 열반의 경지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절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다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고행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열반의 경지, 해탈의 경지에 나아가고자 했지만은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여러분, 아무리 참선을 많이 하고 불경을 아무리 달달달 외워도 지은 죄를 여러분 잊어버린다고 잊어질까요? 죄를 짓고도 내가 지은 죄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 죄가 사라질까요? 오히려 더 마음속에 갈등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스님들의 수명을 단축시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목사님들은 늘 어떻게 회개해요. 늘 회개하면서 죄 씻음을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살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온몸의 세포가 건강해지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스님들과 다른 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고통하고 있는 세상에 알려줄 기막힌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세상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요. 원래 우리의 신분이 어떤 존재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소망이 없이 살다가 주님을 만났던 우리지 않습니까? 별볼 없는 인생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어 또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더럽기가 한량없는 죄인을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신부로 바꿔주셨어요. 고아였던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인생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 14절의 말씀 보시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얻게 된 이 큰 구원의 기쁨은 이선 그 어떤 것과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에서 고통받는 영혼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여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아무쪼록 이 마지막 시대에 죄인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이 살리는 일에 앞장서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우리 영상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가? 교회는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요. 14절 말씀 보시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바울은 우리를 당신의 보혈로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깨끗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로부터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거룩은 교회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깨끗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구별하다라는 의미예요. 이런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을 회복하는 거예요. 거룩을 통하여서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거룩을 통하여서 이 불신과 타락한 이 세상의 물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세상과 구별해 있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세상과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달라야만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모습 보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야, 저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러면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모습이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 불러내셨을까? 그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사람, 다른 사람이 되라라고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게 우리를 하셨나?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가 되라고 우리를 이방인,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 예수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 흐르는 성경의 주제, 성경의 사상은 거룩한 사람이 되라 라는 거예요. 이런 거룩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바꾸어 말하면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거룩은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입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의 삶의 모습이 달라야 돼요. 이런 빛이 어둠과 다르듯이, 소금이 썩은 고기와 다르듯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돼요. 만일 교회가 세상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세상과 똑같으면 그날로 교회는요, 문을 닫게 될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하고 세상과 비슷하게 살아가면 여러분, 그날로 교회는요, 문을 닫게 될 것이고 성도의 삶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잘 기억하고 새기며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무엇을 증명할 수 있을까? 소돔과 고모라가 왜 심판받아 멸망을 당했을까?
성경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와 비슷한 도시가 많았어요. 타락한 도시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했는가? 여러분, 그 도시에는, 그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의인 10명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타락한 그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 의인 10명조차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요, 거룩함 그 자체를 능력을 삼아야 돼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 거룩함과 신실함을 드러내며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상교회가 앞으로 계속 붙잡아야 될 것은 복음의 순수성,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무슨 일을 할 때 절대 세속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세속적인 방법을 동원하거나 그래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요, 교회들이 세상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이익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는 때로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양보해 줄 때가 있어야 되고 손해 볼 때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빛이라 말하면서, 교회는 소금이라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양보해 주며 손해보며 그들을 섬기며 사랑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이익을 추구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런 교회가 있을 목적이 무엇이에요? 이런 교회가 세속적인 것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속 속에서 바른 기준을 제시할 때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영상교회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이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므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요,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다? 주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열심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스스로를 위하여 존재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잖아요. 교회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아 세워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 가운데서 표현되고 증명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의 실력을 교회 안에서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실력을 세상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빛으로, 소금으로, 향기로서 자신의 신앙의 실력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한때 경제적인 성장을 이룬 한국교회, 이제는 점점 감소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교회가 이기적인 집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 교회가 자기들만 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들만 생각한다는 게 이기적인 집단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남을 배려하거나 섬기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요? 예수님은 자신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온전히 승김의 삶을 사셨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무슨 말입니까?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은 반드시 이웃사랑과 승김으로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이 믿음의 모습이 어디에서 증명이 되어져야 돼요?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모습으로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예수님께서도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 율법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말했어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1차적으로 무엇으로 표현되어집니까? 예배로 표현이 되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예배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주의 말씀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하여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에 빠지지 않아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요. 그렇다면 이웃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섬김을 통하여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변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원수, 이단, 마귀라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긍휼로서 그들을 섬김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와 섬김 이 두 가지가 늘 짝을 이루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예배 생활 잘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섬김의 생활 잘하는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예요. 특히 이 섬김의 실천이 교회 밖으로 퍼져가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져요. 왜?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나기 때문에, 야, 저 교회는 한번 나도 가보고 싶다.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섬겨야 할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대하여 섬겨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쌀을 줄 수 있고 김치를 줄 수 있고 그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일시적이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영상교회가 교회 설립 41주년을 맞이하여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가고 이웃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지금 얼마나 판을 치고 있어요. 이단들은 지금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지금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 몰라요.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잠잠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어떻게 하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임을 보여줘야 돼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주의 교회가 부흥 성장해져 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역사상 가장 큰 위기 앞에 놓여 있어요. 휘몰아치는 이 세속문화, 지난 3년 코로나로 인하여서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교회마다 부모의 신앙을 이어갈 다음 세대가 없어요.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우리 합동척에도 지금 한 50%, 60%가 주일학교 없대요. 반이 없대요. 유치부, 유초동부, 청소년, 청년. 주일학교가 없어져 가고 있어요. 다음 세대, 부모의 신앙을 계승할 다음 세대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전도의 문도 점점점 닫혀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런 참담하고 그 어디에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그래도 유일한 소망은 교회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지금 힘들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이 사회를 뒤덮어버리고 이 세상을 힘들게 만들어도 그래도 교회는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돼요. 교회만이 이 시대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믿고 확신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영산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영산교회는 구원의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우리 영산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또한 세상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요. 아무쪼록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우리 영산교회 이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혜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 니를 믿노라. 이 믿음도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 주를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영상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어디도 희망이 없지만 절망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우리 영성교회가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구원이 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 간절히 외치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교회 땅에 세워진 지 40일 되어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우리 연신자들 눈물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의 가든들이 세워져 가게 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한국교회가 위기다 하지만은 세상이 힘들고 하나님 암담하고 희망이 없다는 말 하지만은 이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이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 구원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영상의 모든 성도들 한마음 되어지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상을 돌아 사랑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한마음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지 하시고 하나님 우리 영상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하나님 다시고 새로워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일찍이 이 부평을 사랑하시고 이 찍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이곳에 우리 영상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부흥 성장케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세속의 물결과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여 있지만 우리 영상교회는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 참담한 이 시대 속에서도 희망이 되는 우리 영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세상과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영산의 모든 성도들 오직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세상 유일한 소망이 되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호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은 우리 교회 생일, 교회 설립 41주년이 되어집니다. 이 권사에서 떡을 제공 섬겼습니다. 들어오실 떡 받으신 분 감사하게 많이 잘 드시고 받지 않은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학교 이름 행사가 은혜 가운데 이제 마쳐졌습니다. 금요일부터 우리 청소년 부스가 순회를 오늘까지 했는데요. 수고하신 우리 교사 그리고 기도와 물질과 봉사로 섬겨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8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특수는 이교구 성도님들 되십니다. 다음 주는 8월 정기당회가 목양실에서 있고요. 한남로 여전도연 앞에 찬양제, 찬양 연습 오늘 여기서 하는 게 낫겠죠, 그죠?
그 찬양대실 에어컨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본당에서 하는 게 더 괜찮아요. 예, 그러면 찬양 연습은 찬양실에서 그대로 하게 되어집니다. 휴가, 이번 주 휴가 안영원 목사님 휴가 다녀오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제가 축복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 우리 영상교회가 41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지내오게 하시고 큰 사랑을 받고 크게 부흥 성장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영상교회 주님 다시금 은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 유일한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또한 소망의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기업과 직장 속에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늘 채워주시고 풍족하게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물질에 인하여 실족하는 상도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오병리의 기적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찍이 나와 봉사하시는 봉사자들, 주중에 우리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실 헌신자들의 수고 주님이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소망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평안케 하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의 성김을 통하여 우리 영상교회가 아름다운 소문하게 하시고 더 큰 부흥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하시고 직장에 승진되고 인정받게 하시고 또한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영산의 기업마다 하나님 번창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해외에서 근무하시는 이혼지 사님과 우리 전호진 사님을 축복하셔서 홀로 두지 마시고 늘 성령 안에 동행하시고 하시는 사업 잘 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 하나님의 도우심 역사가 늘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는 자녀들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 형상 닮아가게 하시고 지혜 지식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다음 세대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고통만 한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찾아오셔서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수시후 결육 아픈 모든 부위마다 수술한 시술한 모든 부위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시험 받아서 시험 들어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시험 받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어떠한 유혹도 어떠한 시험도 이겨내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강림 목사님과 사모를 축복하셔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인도네시아 마나도의 좋은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일로하신 부모님들 주님이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늘 기력이 왕성해지게 하시고 잘 드시며 잘 주무시며 하루하루가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그대로 자녀들에게 열매로 맺혀지게 하시고 응답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 걸음걸음마다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하시어서 걱정 근심 없게 하시고 급한 문제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파손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 유일한 소망이 되는 우리 영상교회, 우리 자신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영상교회와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이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